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자라고 베드로는 폭로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아셨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라는 단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다고? 잘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두 번째,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리고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한다? 유혹한다. 그리고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은 어떤 자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저주받을 자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5절 보세요. 그러한 대표적인 저주의 자식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그렇게 대표적인 저주의 자식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발람. 15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 불의의 삭, 물질, 돈.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저주의 자식이 누구다? 발람이다. 발람의 뜻이 뭐라고? 탐식자. 발람의 이름의 뜻이 탐식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예요.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유명해. 그 메소포타미아 고향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우리가 지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요, 그 발람을 데리고 온다고.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 이름은 지하고도 더 비슷해. 그 모압이라는 족속 알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다시 한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은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빠져나온 백성들을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왜요? 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막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막 풍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별로 시담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라. 사해바다 있는 그쪽에. 이 땅을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어디죠? 민수기 보세요. 22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통과하려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이 모압 왕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못 가게 해요. 가나안 땅 못 가게 해요. 주님 안으로 못 가게 해요.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영적 모압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바쁜 일정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 돼, 우리는. 그 모압 왕을 통과해야만이 어디 들어가? 가나안 땅. 모압 왕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들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명한 어떻게 예언가고 점술가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어떻게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 뭘로 초청해요? 물질을 엄청나게 주면서 오라. 22장 민수기 22장 9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21장, 22장, 23장 우리 보라고 숙제를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22장 9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모압 왕에게 유명한 점술강 모압 발람에게 모압 왕이 물질을 보냈다고. 신하들을 통해서 물질을 싸들고 왔어.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해되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발람이 뭐라 그래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지하고 이름이 비슷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고? 십볼.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언더라인치라 있어요. 그들은 복을 받는 자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근데 발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발락이 안 온다니까 물질을 2배나 싸들고 가갖고 발람에게 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마라. 그들은 어떤 자다? 그들은 어떤 자다? 12절에서 그들은 어떤 자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다? 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그들은 복 받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너는 어떨게요? 돈을 많이 줘도 발락이 줘도 발람 넌 따라가지 마라. 결국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본문 가봐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읽으세요. 15절.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그럼 저희는 누구예요? 15절에 저희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나는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어. 신천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들은 특별히 물질을 갖고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누가? 저희가.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알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술 쓰고, 뭔가 사치하고 싶으면 그거 사치를 하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15절에 무슨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 옳지, 또. 그렇지, 발람의 길. 오,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바른 길이 있고, 발람의 길이 있대. 그럼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세요. 바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뭐요? 바른 길은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이고 또 생명의 길. 바르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요. 협착해요. 그러면은 발람의 길은 오케이.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 됐죠? 발람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은 생명의 길, 좁은 길의 특징은 뭐예요? 발람의 길과 오늘 본문 그분 보세요. 15절에 발람의 길과 바른 길은 뭘로 알 수 있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은 어떻게요? 특색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그 성경 보세요. 자, 13절 14절에 7장 13, 14절에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은 특색이 있어요. 한 가지만 한다면. 자, 바른 길과 발람의 길 우리 지금 봤어요. 저 13절 14절에서. 그러면은 특색이 뭘까? 13절을 보시고 14절에서. 그렇지. 찾는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의 길은 14절에서 찾는 이가 적어. 그럼 어디다 동그라면 많고 적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발람의 길은 현세적인 축복의 길은 물질주의를 기는 거거든요. 들어간 자가 많아요. 그 길을 찾는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바른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또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죠?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어떠하나요? 우리는 정말 발람과 같은 사람은 없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현세적인 축복, 그 넓은 길, 물질적인 유혹, 그걸 더 요구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야. 에? 봐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축복하고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크다고 우리가 제가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복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유혹에 눈이 멀어서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22장, 23장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빙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눈이 녹아서요. 계속 기도해 본대. 하지 마라. 16절에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러한 물질에 눈을 먼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는다고요? 읽으세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책망을 받아요? 그렇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발람에게 적용한 것은 그들은 복받을 자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런데도 끊임없이 발람은 뭐합니까? 기도해 볼게. 기도해 보고 기도해 보고. 발락 왕이 막 물질을 막 어마어마하게 더 보내니까 기도해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점술가 발람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16절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 못하의 나귀가 미친 것을 금했대요. 그러면 말 못하는 나귀는 뭐예요? 하여튼 책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나라. 이 말은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사실 여기 욕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 것은 제 정신이 벗어나서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예정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하죠?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단 교주가 가장 많은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써보세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영혼들에게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런 말씀 들어봤어? 나는요, 교회를 다녀도 밀폐는 그런 말씀이 또 못 들어봤어. 이러고 있더라니까. 저한테도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물질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세요. 저도 그렇게 초신자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이죠. 한번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제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데 있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한대. 뭐예요? 물질이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물질은 하나님과도 비교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한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한다 하잖아. 돈만 있으면. 돈의 위력이 그렇게 커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돈은 뭐죠? 세상 힘이에요. 세상 힘이냐? 예수냐? 그 예수는 너무 초라하잖아. 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에? 세상은 번쩍번쩍 하잖아요. 막. 물질 가지고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다 하잖아, 물질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죠?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마태복음 27장. 하여튼 성경을 놓으면 안 돼, 성경. 말씀을 놓으면 안 돼.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사복음서를 놓쳐는 안 돼. 이 모든 것이 사복음서가 가운데 있어갖고 신구약 중간을 연결하는 거야, 연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16절, 27장, 마태복음 27장 16절.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우리 동그라미 쳐요.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 유명한 강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바라바가. 그래서 빌라도가 그 바라바와 예수를 나놓고 누구냐 선택하라고. 근데 이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시 멜리관을 쓰고 피가 나서 아무것도 안 쓰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예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야. 왕관을 뒤집어 쓰고 화려한 예수가 필요하지, 그렇게 힘없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쫓아다니고 500여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다들 넘어졌잖아요. 막 우머나 하고 막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가 필요하지, 기적도 베풀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축 처져 있고 두들겨 맞고 피가 절절 나고 가시 멜력을 쓰고 있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필요해요? 진짜 그런 예수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바라바처럼 유명한 사람,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바라바와 같은 그런 예수를 필요하고 기도한지도 몰라. 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건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동그라미 치세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런 힘없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쪼다 같은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상 왕이 뭐랍니까? 가로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어? 야, 얘 빌라도는 지금 알아요. 뭐요? 바라바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했던 강도인데 그 사람과 예수와 비교하니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하는지.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런 힘없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야 힘을 쓰지 못한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안진뱅이 막 이렇게 세우고 막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막 이런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예수는 좋아하고 십자가를 내어지고 너는 나와 함께 죽자 하는 그런 예수는 싫어하지 않나요? 네? 교회는요, 목회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은 쟤는 더 많아요. 제가 죽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못 알으니까는 늘 질책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네? 초대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물질관을, 세상 힘을 가지고자 하는 부부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있죠.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물질관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5장 1절부터 1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아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예요. 그 현실에 머무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추거나 묻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할렐루야. 결국 그곳에 가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가장 큰 자신의 본질입니다. 나요, 나. 내 옛사람. 정리해 볼까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장애물이 존재한다. 어떤 자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하기 싫어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해도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20편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20편에 말씀을 놓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편 20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시편에 쏙 빠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단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그렇게 꿀송이 갈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실 그냥 읽었거든요. 거기가 시편 20편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궤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궤가가 뭐예요? 승리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대.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 더 나아가서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달라. 사단을 궤가를 깨부셔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6절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직역하면, 자기에게 속한 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택함을 받는 자들은 기름을 부은다. 성령을 부은다. 그래서 뭐 한다고?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는지를 몰라.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어. 아직까지 뭐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그림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는 자거든.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자, 오른손 우린 배웠어요. 힘, 능력.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언제라지요?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의 동그라미,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가는 천국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늘이 되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늘이 되면요, 육신적인 것은 아직 응답이 안 돼도요, 우리 하늘이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면요, 기쁨과 만족이 와요. 이해되세요? 아직 내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야.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내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쪽쪽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면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 그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기도는 다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네가 아직 영적으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이런 큰 걸 주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더 잘하잖아, 나를.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어떨게요? 계속 주님이 주지 않죠. 칠 절 8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이 말이 뭐예요? 세상. 그럼요. 혹은 병거, 전차죠. 말을 막 몇 마리가 달리는 전차. 말을 의지하나? 혹은 병거, 혹은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의지하나? 이건 뭐예요? 세상 힘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응?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저희는 누구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몇 평에 살고 먼 차를 타고 다니고 뭐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겠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현실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지만 내가 바로 일어나 세워져 있는가? 내가 세워져 있는가? 예전엔 전부 다 우리는 다 쓰러진, 엎드러진 자잖아요. 말씀만 보면 졸리고 말씀이 기니 짬내 싸고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이 시가 누구의 시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20편이 누구가 쓴 시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윗이죠. 멋있지 않아 다윗? 이 시가 다 언제 쓴 거예요? 네, 언제?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기 할 때, 그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양들 엉덩이나 쫓아다니고 똥이나 치고 털이나 깎던 그가 시를 쓴 거예요. 절대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밑바닥에 가야만이 이런 시가 나오지. 내 삶이 호의호식하고 좋은데 이런 시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늪으로 우리를 때로는 밀어넣습니다. 외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그것도 다 문자적이야. 맨날 입으로만 주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 누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까? 누가 어떤 분이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여? 일어선 자. 똑바로 서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자랑해야 돼요. 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는 가정이 돼요. 그 가정이 일어선 자예요. 일어선 가정은 조그만한 일에도 아내에게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비치는 거울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마치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삶을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부부는요, 서로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늘 부부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그러면 그걸 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서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앞으로 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조금씩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춰내야 됩니다. 비춰내야 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에 읽다가 정리했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로 살 동안에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모든 것은 그들 안에 묻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묻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빼어내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변했다 해서 그럴 줄 이러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 할게요? 발라내고 빼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이. 정리해 볼까요? 문설주에 발라진 예수 피로 해방은 되었으나 내면 속사람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했다. 써보세요. 내면 속사람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를 보자고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져서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제약된 것으로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속사람은 여전히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가자. 이런다고요. 더 정리하면은 겉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나 외형적으로 속사람은 여전히 해방이 안 돼. 그렇지. 그럼 겉사람은 교회 생활한다고 교회를 들락달락 하나 외형적으로는 속사람은 여전히 노예의 습관, 노예의 성향, 노예의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깨부셔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옛 성품, 옛 성향, 옛 그런 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진짜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119편. 불났을 때 어디다 전화한다고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시편 119편 119를 펴서
길지만 읽으세요. 119. 혹시 아세요? 제가 제일 119 중에 좋아하는 말씀 다 좋아하는데 모르지 뭐 105절입니다. 진짜 119요.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119. 예.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겠네. 그러잖아.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시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발에 뭐다? 등이고 빛이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진짜 한 절 한 절 보더라도 깊이 상고해야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게 조금 아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놓지 말고 연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는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 부분도 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사람들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굽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18절에서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디에? 저희가. 저희는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 19절에서 저희에게. 그렇지, 저희에게. 그러면 저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17절에서 어떤 자입니까? 물 없는 샘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자,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라면 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샘에 물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기능이 상실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도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말씀이 이제는 많이 차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 없는 샘이요. 다시 말해서 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강풍에 밀려가는 광풍, 미친 광자, 바람 풍자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를 뿌리지 못해요. 아시죠? 안개가 쫙 껴있는데 거기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저희는 거짓 선지자는 물 없는 샘이고 두 번째 광풍에 밀려가는 뭐다? 안개.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의 물도 뿌리지 못하고 그냥 안개만 자욱하게 있다가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는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구름이 수분이 품고 있지 못해. 안개는 광풍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17절에 뭡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뭐이 됐다? 예비되어 있다. 그럼 캄캄한 어둠이 뭐예요? 지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보세요. 11절. 유다 누구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성경을 쓴 사람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야고보. 두 번째 유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형을 아는데 형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중에 한 거예요. 언제? 십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유다 봅시다.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간의 길을 향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 나와? 가인. 와, 우리 장로님 최고.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쓰세요. 자기 노트에.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우리가 지금 발람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럼 쓰세요. 가인의 길. 가인은 어떤 길을 걸었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왜? 원인이 왜요?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왜 죽여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내 동생 예배만 받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좀 소리 거 죄송한데 왜 내가 드린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왜 동생 예배는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동생은 어떻게 했길래 예배를 받고 나 예배는 안 받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저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배워야 되겠다. 저 권사님 보고 배워야 되겠다. 저 집사님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맨날 목사님은 장로님만 좋아하고 저 권사님만 좋아하고 저 집사님만 좋아하니 몰라.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저분들은 헌금 많이 해서 그러나? 막 이러고. 여러분 안에서 목회자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옆에 배워야 돼.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보는 눈빛은 다르지 않죠, 다. 똑같지만 눈을 크게 더 쳐다보죠. 쓰세요. 가인의 길. 원인은 뭐다? 왜 내가 드린 건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의 주인이야. 내가 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냐.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잠깐 왔다가 다시 여기 와 봅시다. 알듯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인용하면 뭐요? 아벨은 예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잖아요. 그 더 나은 거기에서 더 나은 게 뭐요? 어린 양이었잖아. 십자가였잖아. 예수였잖아. 가인은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 다시 말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이게 훈련돼야 돼. 이게. 두 번째 유다서의 두 번째 어떤 나오세요? 누가 나와요? 네,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거기까지 봐야지. 첫 번째는 뭐다고? 가인의 길. 두 번째는 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발람은 어그러진 길 써놓고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삭을 위하여.
발람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 물질. 발람은 불의의 싹,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대표자예요. 아셨죠? 그때나 오늘이나 현재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발람의 어그러짐을 걸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의 어그러진 물질, 이 돈 때문에 이 지도자는 폐역하고 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누가요? 고라.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 고라 알죠? 민수기 16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자, 1절.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면은 주도자가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다.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누굽니까? 다단, 아브람, 아비람, 온이라는 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적해. 야! 너만 레위 지파냐? 너만 최고냐?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판하죠?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들어가 죽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질서 있게 자기가 했는데 이거는 자리를 넘어선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고라의 땅은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가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에, 12절부터 봅시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며,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애찬의 암초, 우리의 애찬의 암초. 이 애찬이란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입니다.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은 기탄 없이 우리와 나와 너희와 우리가 함께 뭐한다? 먹고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애찬의 암초가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세 번째는 바람에 몰려가는 뭐요? 구름 없는, 아까 말한 대로 안개 같은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물이 없대요.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럼 한번 써보세요. 애찬의 암초.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세 번째, 물 없는 구름. 네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지. 참 여러분들도 참. 다시 한번 애찬의 암초 보세요. 애찬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아가페예요. 사랑. 그럼 한번 여러분 성경 보여. 애찬의 암초. 암초라는 게 뭐죠? 숨어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쓰러졌다고? 예. 그 암초에 걸렸잖아요. 근데 물이 있으면은 암초는 요만큼 나왔잖아요. 요 밑에는, 물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이게.
우견이 조금만 나왔다고. 별거 아니네 했는데 어떡해요? 그 큰 배가 걸려 자초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애찬의 암초, 사랑의 암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한 것처럼 하나. 그렇지. 암초는 바닷속에 숨겨있는 바위입니다. 바위. 암초란 말은 원어 뜻은. 벌써 다 이해하고 계시죠?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도.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하고. 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 안에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암초입니다. 누가? 거짓 선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의 암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신앙을 파멸시키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뭐다? 목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언제 삭군인지 진짜 목자인지 알 수 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양을 버리고 달아난 이유가 뭐다? 삭군 까닭에.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여러분 한번 보고 가요. 또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목자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언제 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면 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죠? 예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세워있는 저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이지. 저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말씀 보고 쫓아가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내밀지 말고.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 아셨죠? 평상시는 좋아. 근데 이리가 와 보면은 안다. 왜? 내 양이 아니거든. 내 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 살겠어 하고 도망가.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뭐다? 삭군인 까닭에. 삭군이 뭐죠? 삭슬 바꾼다고. 주인이 가면서 우리 양 며칠만 돌봐줘. 내가 삭을 줄게. 그 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떡해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 삭도 안 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다 같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날. 그건 뭐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아셨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 서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알고 장로님이 나를 알듯이 서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로님을 아는데 장로님이 저를 잘 몰라. 우리 목사님 잘 모르겠어. 이거 진짜 이게 교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보실 분은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물 없는 구름. 사랑하는 여러분, 잔뜩 구름을 끼워 비를 뿌리같이 보이지만 비를 머금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답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 돼요.
아, 그분 예수 교회 다니 그래 그렇더만 역시 다르네 이렇게 나와야지.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듣지 않고 비가 왔는데 비답지 않듯이 아셨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다운 자가 되자는 거예요. 좀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을 부여잡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